네, 오늘은 제 뒤에 보이는 게 성모상이 보이죠? 조금 화질이 좀 떨어지긴 하는데, 이것은, 예, 성모님, 발연지에 있는 성모상이 아니라, 예, 성모님 발연지에 있는 성모상이 아니라, 그, 성모, 나자렛, 나자렛에 있는 성모님 성당 앞에 있는 성모상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기둥 높이 있어가지고 제가 밑에서 위를 향해서 찍었는데요. 이때 이 사진 찍을 때만 해도 디지털 카메라가 없었어요. 그래갖고 그냥 일반 필름 카메라로 찍고, 어, 일반 필름 카메라로 찍고, 그리고 나서 이제, 어, 스캔을 떠서 이렇게, 그 화면으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화질은 떨어지긴 하는데, 예, 좋은 사진, 좋은 곳인 것 같아요. 예. 자, 오늘은, 어, 루르드 마지막, 사진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루르드 시내 전경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 루르드 전경 이렇게 보이는데 다 호텔이죠. 다 호텔이고 순례자들이 묵을 수 있도록 다 호텔이고 이 한가운데 루르드 성모님 미사일 동굴 앞에 흐르는 그 강이 쭉 흘러서 가게 됩니다. 지금 갈 수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네요. 네. 이것은 이제 전에도 보여드렸듯이 그 성당 전경입니다. 그래서 1성당, 2성당, 그리고 로사리오 대성당이 보이고, 조금 앞에 보이는 조그만 지붕 있는 집은 그 초를 판매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초를 사가지고 초봉헌 때 가서 초를 봉헌하고, 그리고 저 뒤쪽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좀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바로 이제 기적수를 떠갈 수 있는 수도꼭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꼭지를 틀면은 기적수가 이렇게 나와서 거기서 받아갈 수 있습니다. 네, 요거는 밑에 사람들 잘라내고 찍은 거고요. 성당의 기본적인 양식은 고등 양식으로서 이렇게 지어져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곳이 바로 초봉헌하는 하는 그 집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좀 더 가서 지금 성모님 발연지가 나오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초봉헌 때 가서 초봉헌하고 큰 초 또 작은 초 봉헌하는 데가 또 따로 있어요. 이거는 이제 맞은편입니다. 강 건너서인데요. 성당 맞은편인데 건물들이 있죠. 여기는 이제 병자들을 위한 숙소하고 그리고 병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성모님의 그 기적에 의한 치유뿐만이 아니라 의료적인 것에 의료적인 치료를 통한 치유도 병행되는 곳이기 때문에 병원과 그 환자들을 위한 숙소가 있습니다. 전에는 예, 이거는 이제 어, 저녁 때 로사리오기도 묵주기도 하는 행렬하는 거고요. 또 다 초를 손에 들고서는 묵주기도 행렬을 시작을 합니다. 이 앞에 정원이 있는데 그 정원 한 바퀴를 이렇게 쭉 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쭉 돌면서 어, 묵주기도를 하게 되고 그 앞에는 성모님이 성모상을 모시고 성모님을 모시고 앞장서 가게 됩니다. 이게 이제 앞장서는 성모상이에요. 그래서 봉사자들이 어깨에 메고 그리고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죠. 그래서 뒤로 레지오 마리아의 기가 있죠. 뒤로 사람들이 이제 다 촛불을 들고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한 바퀴 돌게 됩니다. 이게 이제 성당 앞에 있는 정원입니다. 그래서 앞에 성모상이 가고 순례자들이 전부 다 촛불을 켜 들고서는 기도하면서 그 성모상을 따라서 가게 되어 있죠. 이거 좀 흔들렸네요. 이거 맨 앞에 있는 그 성모상 다 도착해서 마지막 기도하고 있는 건데요. 이때가 제가 앞에 갈 수 있었던 게 어린 친구하고 같이 순례를 했는데 그 친구가 몸이 안 좋아서 휠체어를 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휠체어를 밀어주고 하느라고 맨 앞에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는 전부 다 환자들, 휠체어 타신 분들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게 가까이서 찍은 성모상이고요. 이거는 아침 새벽 미사 하러 나갈 때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 강이 쭉 흐르고 있는데 되게 이뻐요. 진짜 실제로 가다 보면은 참 이쁜 강이에요. 이거는 아침 미사하기 전에
마시멜 동굴, 발현 동굴 앞에서 사람들이 기도하고 미사 준비하는 모습이고요. 지금은 싹 치우긴 했는데 옛날 사진들 보면은 이 발현 동굴 옆으로 그 목발이 쭉 걸려 있었어요. 예. 그래서 여기서 기도하고 미사하고 성모님의 치유의 기적을 은사를 입어서 목발을 여기다가 걸어두고 그리고 가고 했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치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이렇게 발현 동굴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건 미사하기 전 사진. 그리고 낮에 찍은 사진인데 참 깨끗하고 이쁘죠? 이렇게 해서 맨 앞에 보이는 것이 이제 로사리오 대성당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그 위쪽으로는 제1성당, 2성당 있고요. 이게 초 봉헌하는 데고요. 또 이렇게 큰 초, 작은 초에서 이렇게 봉헌하고 이거는 좀 큰 초인데 옆에 보면 또 작은 초 봉헌하는 데가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계속 이런 초 봉헌대가 쭉 이어져 있습니다. 네, 여기가 이제 침수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커튼 이거 보이시죠? 각 기둥과 기둥 사이에 이렇게 커튼인데 이 안으로 들어가서 옷을 갈아입고 그 다음에 봉사자들 안내에 따라서 침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못하는 것 같아요.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죠. 그래서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만 해도 작년까지만 해도 이렇게 들어가서 침수하고 그러면서 은총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앞에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남자 쪽은 남성분들 형제님들 쪽은 기다리는 사람이 별로 없죠. 근데 이 자매님들 쪽은 줄이 되게 길어요. 아무래도 순례 하시는 분들이 자매님들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준 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거는 옆에서 본 거고요. 이 성당 끝자락에 쭉 내려오면은 그 사람들 막 모여 있는 곳, 그곳이 이 부분이 바로 마시멜 동굴, 즉 성모님 발현 동굴입니다. 네, 깨끗하게 그냥 이쁘게 잘 나왔죠? 네, 다 보셨고요. 네, 다음 시간서부터는 이제 파티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9월 달에 파티마에 대한 그 영화가 개봉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또 가실 수 있으면 가서 보면 좋겠는데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갈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은 단체 관람이라도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카톨릭 교회 요리 문답 미사 예식에 대해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사 예식에 대해서는 다들 아시죠? 네, 어떻게 나눠지는지. 그래서 맨 처음 말씀의 전례와 성찬의 전례라는 그 두 개의 큰 축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 그래서 말씀의 전례에는 시장 예식이 있고 마침 예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 예식이 있고요. 미사에는 입당성가, 인사, 참회와 대자비송, 대영광송, 본기도로 구성된 시작 예식에 이어 말씀의 전례가 시작이 됩니다. 대영광송은 주일이나 대축일 때 하게 되죠. 그리고 말씀의 전례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부분입니다. 또 구약성경과 사도들의 서간, 그리고 복음서의 말씀들이 봉독이 됩니다. 말씀의 전례의 순서는 독서, 화답송, 복음 환호송, 복음, 그리고 봉독된 말씀들을 하나님 말씀 받아들이고 실천하도록 권고하는 강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신앙 고백이 있고요. 모든 사람들을 위해 드리는 보편 지향 기도가 있습니다. 또 보편 지향 기도까지 말씀의 전례 안으로 들어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들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성찬의 전례는 예물 준비, 감사기도, 영성체 예식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하느님 백성은 그리스도께서 최후의 만찬 때 사용하셨던 빵과 포도주를 봉헌하고 사제는 제대에서 감사기도를 바치면서 구원의 업적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빵과 포도주를 봉헌하고 그 빵과 포도주를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써
받아 모시게 되는 것이 바로 영성체 예식이죠. 성찬례는 예물 준비, 감사기도, 영성체 예식으로 되어 있다는 것. 그 사제가 축성, 기원, 성령, 총원기도에 이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후의 만찬 때 제정하신 축성문 받아 먹으라 이는 내 몸이다. 받아 마셔라 이는 내 피다. 라고 한 그 말씀,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바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영성체 예식이 진행이 되는데 주님의 기도를 바치고 평화 예식으로서 하나님 백성은 성체를 모시기 전에 교회에서 누리는 일치와 서로의 사랑을 드러내게 됩니다. 주님의 기도, 평화 예식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한 사람들이다, 같은 사람들이다 라고 하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리고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아 먹었듯이 하나님의 백성은 사제로부터 주님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십니다. 모든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체로, 즉 말씀의 전례의 하나님의 말씀과 또 영성체 예식의 성체로서 우리의 영적인 힘을 얻어서 삶의 현장으로 나가서 파견의 축복을 받고 미사를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미사 에스트라고 하죠.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사를 마치고 나간 건 바로 파견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파견된 사람들이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에서 미사 전례 때 일어서는 것, 앉는 것, 무릎 꿇는 것, 장괴라고도 하죠. 그리고 고개 숙이는 것을 통해서 이 네 가지 동작으로 우리의 행위, 또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리고 서품식 때나 특별 서원 예식 때는 엎드리는 동작도 있죠. 또 엎드리는 것 통해서 가장 미천한 자로서, 가장 낮은 자로서의 표현이 되면서 서품식 때는 이 엎드리는 동작, 이 부복 자세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장괴를 하고 성인 호칭 기도를 바치죠. 그래서 모든 성인들의 호칭 기도를 바치면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성인들께서 도와주십사 하고 같이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일어서는 것은 존경의 표시입니다. 즉 입당, 퇴장, 그리고 또 일어서는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께 표현하는 존경의 표시이면서 또한 일어섰다 앉는 것, 그것은 바로 부활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즉 일어서는 것은 죽음에서부터 이기신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일어서는 것, 그 행위 하나도 우리는 의미를 갖고 또 부활의 의미를 갖고 행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어서는 것의 의미는 바로 부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을 통한 구원을 상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활식이 삼정기도를 바칠 때는 일어서서 바치게 되죠. 보통 삼정기도는 장괴를 하고 바치게 되는데 부활 삼정기도는 일어서서 부활을 상징하면서 바치게 되는 것이 교회의 관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앉을 때는 그러면 죽음이냐 그것이 아니라 귀담아 듣는 자들 경청입니다. 경청. 미사 중 독서 말씀과 강론을 들을 때 앉게 되는데 말씀 선포 후 또 영성체 후 모든 교우들이 앉아서 신묵 중에 우리가 들은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릎 꿇음, 장괴라고도 하죠. 이것은 상대를 공경하고 자신을 낮추는 겸손의 표시입니다. 미사와 기도할 때 하나님을 경배하고 주님께 간절히 청할 때, 성체와 성령을 축성할 때나 장엄기도 그리고 성당에 들어설 때 하나님께서 현존하시는 성체와 제대 십자가 등에 무릎을 꿇고 예의를 표하는 것이 맞는데 요즘은 무릎을 꿇지 않고 그냥 허리를 숙여서 인사하는 걸로 대신하게 되죠. 장괴하는 것은 좋은 전통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요즘 현대 성당들이나 새로 지어지고 있는 성당들 이렇게 보면은 장괴틀이 많이 빠지게 되죠. 그래서 장괴틀이 없는데 좀 안타깝긴 합니다. 이런 것들 좀 보존하면 어떨까 하는데 또 때에 따라서는 또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또 무릎을 꿇는 것은 뉘우침을 드러내는 표시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고해성다 볼 때 지금은 뭐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도 많고 뭐 하니까 의자를 많이 갖다 놓는데 옛날 고해소나 그 명동성당 또는 갑동성당 이렇게 고해소 가보시면은
앞에 장궤들이 있습니다. 구에서 앞에. 그래서 장궤를 하고 무릎을 꿇고 성사를 볼 수 있도록 하죠. 네, 지금은 의자로 대처를 많이 하는데 원래는 뉘우침의 표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되이 뉘우치는 표시로서 장궤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교황님께서 고해성사 드리는 그런 사진들 있죠? 그 보면은 교황님께서도 무릎을 꿇고 그리고 성사 보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사진을 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고개 숙임은 감사와 공경의 표시입니다. 미사 중 신앙 고백을 할 때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그 육신의 변화, 즉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오셨다라는 것, 그것은 감사와 공경의 표시로서 우리 신경 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개를 깊이 숙여 하나님의 아드님이 인류 구원을 위해 사람이 되시어 오셨음에 대한 감사의 표시이며 또 사제가 기도를 바칠 때 기도에 함께 참여한다는 표시로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와 공경의 표시로서 고개를 숙인다라는 것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20번째 문항입니다. 성경이란 무엇인가? 성경에 대해서는 다 아시죠? 네. 성경은 하느님 구원 약속에 대한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는 문자로 기록된 거룩한 경전입니다. 성서라고도 하는데 성경입니다. 성경. 경전이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어떤 분이시며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말해줍니다. 성경에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신비스러운 뜻과 인생의 의미, 또 우리 삶의 길을 발견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살아있는 전통인 성전을 통해 성경 말씀들을 바르게 이해하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톨릭은 성경과 성전을 똑같이 하나님의 계시의 원천으로 삼게 됩니다. 근데 그 개신교에서는 오로지 성경만이죠. 오로지 말씀만으로 의화되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데 가톨릭은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은 성전도 똑같은 위치를 부여하면서 그 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고 하죠. 성전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긴 하지만은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문자 그대로 거룩한 책, 곧 하나님께서 당신 인간에게 드러내시는 책으로서 인간에 대한 구원과 사랑의 약속을 담은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을 구원하시고 또 사랑을 하셨는지, 또 사랑하기 위해서 어떠한 약속을 하셨는지에 대한 책으로서 성경이 쓰여집니다. 성경이 쓰여진 목적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심을 여러분이 믿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성경이 쓰인 목적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여러분들에게 알리는 것이다 라고 하죠.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내용은 하느님,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상호관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그분의 말씀과 행적을 통한 가르침 등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한 권의 책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데 모은 전집이면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은 옛 계약, 신약은 새로운 계약 이렇게 되죠. 성경은 기원전 10세기부터 기원전 1세기까지 1000년에 이상 걸쳐서 쓰여졌습니다. 근데 이게 인간의 손으로 쓰여진 책이지만은 원 저자는 하느님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경의 저자들은 하느님의 뜻에 따라 여러 가지 문학적인 형식을 통해서 시편이라든지 시적인 형식, 아니면 묵시록의 형식, 아니면 역사서의 형식이든지 그러한 형식에 따라서 인간 구원의 역사를 하느님의 뜻에 의해서 쓰여진 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원 후 16세기 신구약 성경 모두에 장절을 붙였고 같은 이름으로 된 책이 여러 번일 때는 구약은 상하권, 신약은 1, 2, 3, 4로 구분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몇 장 몇 절 이렇게 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16세기에 신구약 성경에 장절을 붙이게 되면서 이렇게 체계화가 이루어지게 되죠. 구약의 의미와 구약 성경에 대해서 설명해라.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힘으로 도저히 이룰 수 없었던 이집트 탈출, 곧 민족 해방을 하나님의 결정적 도움으로 이룰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때 이스라엘 백성과 계약을 맺으셨는데 그것은 나는 너희와 함께 살아가면서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레위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을 맺죠. 그래서 이 약속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이 바로 십계명,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계명이라고 해서 십계명의 가장 중요한 약속이죠. 그래서 모든 율법은 이 십계명에서부터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만 믿고 따라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이 계약을 옛 계약, 곧 구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이루셨던 인간 구원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고요. 처음 시작이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내시는 것이 바로 구약 성경의 첫 시작 출애굽기에 나오는 탈출기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법률, 종교, 관습, 문화 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이거 이스라엘의 역사서 아닌가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금 틀립니다. 역사서하고는. 그래서 그렇지만은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것들이 들어있는 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인류 가운데 실현하시는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맺은 계약을 통해 밝혀주고 계시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 역사를 이뤄가시면서 어떻게 인류를 구원하실 것인가에 대한 궁극적인 인간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약 성경은 모두 46권으로 오경, 역사서, 시서, 지혜서, 예언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중요한 거 토라, 오경이라고 하죠. 오경, 중요한 책입니다. 뭐 다른 것도 다 중요하죠. 그렇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토라라고 불리는 이 오경이 5개의 경전이 가장 중요한 성경입니다. 신약의 의미와 신약 성경에 대해서 보면요. 하나님께서 구약 계시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과 맺으신 계약을 확대하여 모든 민족들 상대로 새 계약을 맺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바로 신약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고 그 아드님을 통해 모든 인간을 구원을 위한 새로운 계약을 맺으셨는데 그것을 곧 신약이라고 합니다. 신약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가르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그분께서 참으로 하나님의 아드님, 우리 구세주라는 사실을 굳게 믿게 된 제자들은 자신들이 보고 들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과 가르침을 입에서 입으로 생생하게 전할 수 있었는데 이러한 목격 증인들이 시간이 가면서 점차 하늘로 떠나시면서 기록하게 될 필요성이 느껴졌고요. 또 그리스도 신앙이 팔레스티나 땅을 벗어나서 세계 각지로 퍼지게 되면서 알려줘야 될 필요가 있었죠. 그래서 차츰 사람들이 쓰기 시작했는데 그 쓰기 시작한 그런 것들을 모은 것이 바로 신약 성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행적을 쓰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신약 성경이고요. 신약 성경의 내 복음서, 즉 예수님의 말씀과 또 예수님의 기적, 또 예수님의 행동을 적어놓은 복음서, 마테오복음, 마르코복음, 루카복음, 요한복음, 이 4복음서가 있죠. 그리고 이 4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죽음, 말씀과 행적이 담겨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구세주로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드님이시며 그분께서는 곧 하느님이시다라는 신앙 고백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4복음서입니다. 신약 성경은 모두 27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과 행적뿐만이 아니라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사도행전, 그리고 사도들이 초대 그리스도 공동체에 보낸 신앙에 관한 서간들, 바오로 사도께서 많이 보내셨죠. 그리고 마지막 요한 묵시록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까지 이렇게 해드렸습니다. 지금 시간이 다 돼가지고 여기까지밖에 오늘은 못 해드리겠네요. 지금 계속해서 뜨고 있습니다. 이제 몇 분 안 남았다고. 그래서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또 이 강의 드린 내용은 다시 유튜브에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위 분들에게 많이 이야기하셔서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